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온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무너졌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죽음으로 가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또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내 욕심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직분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셨고 또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3장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인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엘리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인데 아론과 모세가 즉 같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혈통으로는 아론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의미와 사명으로 본다면 모세도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어져가는 사명도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3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돼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몇 년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자리, 그게 바로 직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 이건 내 의지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집사가 돼야지, 더 열심히 해서 권사가 돼야지, 또 장로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닌 겁니다. 누가 저분은 집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권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추천이 있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여러분 그 거룩한 구별됨의 사명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 사명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것이고 그 사명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열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집사 됐으니까,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제 장로 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4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죠.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 4명의 형제 중에서 장자와
둘째니까, 제자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건 이 불도 있고 저 불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금지된 불을 사용해서 제단에 불을 붙였다라는 거죠. 왜 그 불을 썼을까?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해진 불이 아마도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오늘은 이게 불이 꺼졌으니까 불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른 불을 쓰자. 어떤 편의에 의해서 오늘은 이 불을 한번 써보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게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그건 제물은 당연히 이삭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의 목숨을 아니시겠지.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대신 드리면 되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식이 없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을 수 있겠죠. 어제 불순종했다고 오늘 죽었다. 그럼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불순종했는데 오늘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 어떤 일에 열심히 다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기준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서 다윗 시대 사독 가문이 되어지게 되고 이들이 쭉 이어내려와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오늘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쨌든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아론이 직접 그들을 주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론이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그들이 하나하나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감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안전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보게 돼 있어요. 감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잘못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안전하지 않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6절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역시 여기도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이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 물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회사에 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되어져야 되죠. 예배가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고 10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단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하셨느냐?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인데 왜 내 것입니까?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애굽 땅에 있었던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 태어난 자는,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가 감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감사함이 되시고요, 은혜가 되시고요,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거룩한 사명을, 그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 자리가 싫어질 때도 있었고 그 자리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뒤를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이 성전에서 부름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게 하시사 우리 생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